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초대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헌신하고,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나눠주는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사람이, 그 부부가 나와서 자기의 재산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그것이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도들 앞에 내놨는데, 그때 베드로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나바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놨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고 부부는 하나님하고보다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그 거짓말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속지 않으시는 그런 어려운, 그래서 그 부부가 죽는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방해를 합니다. 그 주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알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전혀 보이지 않게 숨어서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서 우리한테 큰 죄지라고 안 해요. 큰 죄지라고 하지 않고 작은 죄, 큰 거짓말이 아니라 작은 거짓말을 가지고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 우리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봤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나 믿지 않는 거나 살인한 자나 술객들이나 이거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대단히 아주 편안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든 새빨간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는 얼마나 아주 교활하냐면, 우리 창세기 3장의 1절에 보면은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러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경시켜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약간 변질해죠. 원래 마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다시 말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그렇게 말했나?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말을 살짝 바꾸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좋아요. 찬양을 모르는 찬양이라면 금요일날 금요 예배 때도 오면 우리가 더 많은 찬양을 배울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살짝 바꿔요? 찬양 모르면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이상하게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 작은 말을 조금 이렇게
의심을 하게 하고 살짝 바꾸는, 많이 바꾸질 않습니다. 살짝 바꾸는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 모든 열매를 마음껏 네 임의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거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죠. 모든 걸 다 먹으라고 그랬죠. 근데 마귀는 살짝. 그래서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짝 변경시켜요. 성경 가지고 살짝 빼든지 조금 더 하든지 그렇게 변질시켜가지고 찾아옵니다. 이게 항상 마귀 하는 방법이에요.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물건 살 때 보면 직접 백화점 같은 데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잖아요. 뭘 보고 주문합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 보고 우리 인터넷에서 우리 오더 하잖아요. 그런데 물건이 온 거 보면 제대로 올 때가 많죠. 근데 어떨 때 보면 전혀 다른 게 오는 게 아니라 비슷한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게 올 때가 있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속은 것 같고, 그래서 전화해서 다시 리턴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귀가 하는 짓이 살짝 크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신데 정말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렇게 말하더냐?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마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가정이 진짜 좋은 가정이라고, 어느 부부가 가장 좋은 부부라고 생각이 됩니까? 부부는 아내가 말하든 남편이 말하든 상대방이 한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다 믿음으로 듣는 그런 가정. 이게 제일 좋은 가정이에요. 남편이 말하는데 속으로 귀신을 속여라, 귀신을 속여. 그거는 좋은 가정일 수가 없어요. 좋은 부부일 수가 없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믿어주는 것. 또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 그걸 믿게 될까요? 그동안에 거짓말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액면 그대로 믿어주는 그런 부부가 좋은 부부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도 조심할 것이 있는데, 교회가 아주 쉽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명 전도해놓고 20명 전도했다고.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게 안 통하지. 다른 교인들, 우리 교회 이번에 10명 전도, 10명 새로 전도해서 왔는데 20명 왔다고. 어떤 교회는 1000명인데 2000명이라고 그러고.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조금 과장하려고 그러죠. 남자들은 특별히 옛날에 그랬죠. 세상 말로 얘기하면 퐁이 좀 많다고 그러죠. 과장하는 걸 좋아해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진정한 것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는데 마귀는 거짓의 영을 우리한테 불어넣어 준 거예요. 이게 이제 과장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쉽게 걸려죠.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미 마귀가 거짓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래요. 근데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거짓말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우리가 숨어서 하는 행동,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까지도 다 보시고 다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바로 그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죽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가장 남편이 무슨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실수가 그 사람 개인의 한 사람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수는 곧 가정 전체의 문제를 되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러면 그 남편 그 개인의 문제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가정이 다 풍지박산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 아담이 죄를 졌죠. 아담이 범죄했으면 아담 한 사람의 그 죄로 끝났나요?
아니죠.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거짓말 사소하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오면서 우리가 약간 나비 효과 얘기를 했는데 그 미세한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결과는 엄청난 결과로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받은 분이, 교회에 어떤 직분 받은 분이 어떤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그 개인의 문제인가요? 교회 전체의 문제예요. 교회 전체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마귀의 그 거짓의 영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죽은 거예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이 이제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교회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의 개인의 문제지만 그 교회 전체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교회의 위기가 온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위기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축복 주시기 위한 전 걸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요것이 지나가면 위기 다음에, 이 상황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축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전의 내용을 보면 온 교회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런 위기가, 교회의 위기가 있은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사도들의 손에 의하여 라는 말은 지도자, 그죠?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 손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그 은혜, 진정한 교회에서 그 은혜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들이. 근데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서 나는 많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이런 사도들은 초대교회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부족한 사람이 새누리교회 리더가 됐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좀 안타까웠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초대교회 사도들 같이 능력 행하게 해달라고, 병도 낫게 하고 내적인 치유도 일어나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우리 새누리교회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 자신을 보면 뭐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부족해도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잘못 만난 거지. 뭐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나?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나타나면 되는데, 그게 기적의 능력이 초대교회 지도자는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의 그 갈급함, 영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이런 그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사실은 기도도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깨끗한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로 있는 데는 교회에 힘든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뭐 분열이 없습니다. 지저분한 일들이 생기질 않습니다. 근데 제 자신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되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한 목사 초대교회 나왔던 사도들이 했던 기적, 그런 표적과 이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박 목사님, 또 한장 목사님 목회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전에는 옛날에는 됐었어요. 또 병도 고치고 했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고쳐주셨어. 근데 지금은 안 고쳐주셔. 왜 그런지. 왜 안 될까요? 뭔가가 하나님의 지금 뜻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타까워, 나도. 옛날에는 그래도 뭐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밟은 게 아니라 그때는 좀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좀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판을 치는 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섞여 있지만, 여기 13절에 보니까, 여기 12절에는 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여기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 육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아나니하고 삽비라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감히 사도들과 믿는 사람과 상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들은 두려워서 감히 사도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믿는 사람 앞에, 영의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적당히 섞여 있었는데, 진짜 성령의 사람들만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육의 사람들은 감히 사도들과 성도들과 상종하지 못하는,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거짓의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분들은요, 세상에 진짜 신내림 받은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앞에 보면 그들은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게 그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히 두려워서 상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얘기가 두려워서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거짓 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두려워서 떠나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들어와도 되지만, 거짓 영, 진리의 영이 아닌 거짓 영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동일한, 솔로몬 믿는 사람들은 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새누리교회에 모이지만은, 거짓 영들은 감히 상종할 수 없는, 두려워서 떠나는 그런 우리 새누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오늘로서 끝을 내기 바랍니다. 적당히 지금까지 믿어왔으면 오늘로서 끝내세요. 그거 언제까지 적당히 믿으실래요? 오늘로서 끝내시고 미직지근하게 믿는 신앙생활도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면서 다 보고 계세요. 누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고 내 신앙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중보기도 하죠. 하는데,
내 신앙이 돼야 되고 내 기도가 돼야 되고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신앙.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영적 지도자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예요. 신학 공부한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특별한 건 내 자녀는 내가 기도해야 돼. 나의 개인적인 문제는 내가 기도하는 게 제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세요. 물론 우리는 다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한테 전혀 기도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나의 신앙이 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살짝 여기 환자가 누웠는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혹시 그 사람한테 덮이면 낫을까? 이 참 성령이 역사할 땐 그래요. 바울도 그 자기 일할 때는 앞치마 그것만 갖다 덮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났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은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세요. 근데 그런다고 돼? 아유 참 이렇게 상식과 이성으로 따지는 사람은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셔.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림자만 지나가도 전 낫을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 진정한 교회의 리더일까요? 누가 영적 지도자일까요? 여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과연 영적 지도자일까요? 요즘 얘기하면 목사가 영적 지도자죠. 그런데 목사란 타이틀이 지도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목사가 영적 지도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아무리 내가 목사 타이틀을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 너무나 많이 알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도자로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썼어요. 요한을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썼어요.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기도하는 목사. 또한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돼요. 세상 영이 와서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분쟁하고 이런 거는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한 교회는 문제가 안 생기는 교회. 조그만 교회도 보면 무슨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는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분쟁이 있는 가정은 저는 옳은 가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의 교회도 거룩해지고 가정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의 그 아내 밧세바를 뺏어서 동침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다윗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통곡하며 벽에가 다 적시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건이 있는데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모든 죄악을 도만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범죄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진 다음에 정직한 영, 더러운 영, 거짓의 영은 다 물러가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고백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들도.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왜?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고백이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하고 우리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마귀는 순간순간 거짓의 영을 넣어줘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괜찮은데 남자분들은 꼭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허풍을 쳐요. 조금 이렇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사소한 거 아니에요. 사소한 것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이 전체로 미친다니까요. 아담이 범죄한 게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모든 인류한테 영향력이 미쳤다니까요. 작은 나비의 그 날개짓 하나가 그 기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내 속에 있는 거짓의 영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정한 마음, 진실한 영, 크고 작은 말을 합리화하며 살아왔던 그런 거짓의 영이 우리 안에 만약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내 안에 크고 작은 거짓의 영이 만약에 있다면 다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정직한 영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잘못된 기초 위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거는 다시 부시고 새로 져야 돼요. 잘못된 기초 위에 계속 우리가 그걸 쌓아나가면 더 위험한 결과가 옵니다. 그렇죠? 집이 이렇게 약간 한 15도 이렇게 집이 기울어졌는데, 이거 이탈리아 가서 내가 본 그 탑하고 비슷하네 우리 집이. 그러고서 거기다 계속 2층 3층 올릴래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런 건 부셔야 돼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절대로 잘못된 기초 위에 진리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은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허물어야 돼요. 그것은 세울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안 늦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신앙생활 얼마인데, 관계없어요.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의 영적 기초가 지금 잘못된 데 세워진 건 아닌가? 나 영혼의 집이 지금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졌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허물으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절대 하나님의 일은 늦는 법이 없어요. 오늘 시작하면 돼요. 이 시간 시작하면 돼요. 지금까지 나는 미적지근한 신앙생활, 크고 작은 거짓말 하면서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까? 다 허무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한테는 그것이 사소한 거짓말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집이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반듯한 진리 위에 기초를 세우시고 우리의 영혼의 집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보통 때는 몰라요. 폭우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파가 나면 무너졌는데, 무너지는 게 보통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랬어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떠한 창파나 어떠한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잘 하신 분은 계속 잘 하시고,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웠다면
잘못된 기초 위에는 진리는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허물은 어떤 대가가 있어도 다 허물고 새롭게 작정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영혼의 집을 하나하나 건축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보면은 위기가 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 왔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기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되고 그들은 감히 믿는 사람들을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사와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